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 하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마태복음 후반부가 시작되는데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단어는 페트라 아르케스라는 말은 페트라라면 4분의 1 그런 뜻이거든요. 아르케라는 말이 다스리다는 뜻이니까 4분의 1을 다스리는 사람. 로마의 직분 이름이에요. 통치자인데 4분의 1만 통치하는 25% 왕 그런 뜻이니까요.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 왕이 있고 대왕이 있어요. 대왕은 왕보다도 더 높은 직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보다는 훨씬 낮은 직급의 직위를 가지고 통치한 거죠. 베레아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는데요.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 출신인 말라케라는 그 어머니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헤롯 대왕은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었는데요. 정부인이었던 본 부인은 죽였어요. 또 아들 둘도 죽이고요. 자기의 지위, 왕의 지위를 노리고 암살하려고 한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자기 부인을 죽였던, 아들들도 죽였던 그런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과 말다케라는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 원래 헤롯 가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이스라엘 민족일 뿐 아니라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데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은커녕 이스라엘 출신도 아닌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라는 나라의 출신이에요. 이두메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롯 가문에 대해서는 좋을 리가 없죠.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로마에 빌붙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가문이니까요. 어쨌든 이 헤롯 안디바는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이 기원전 4년에 죽거든요. 그때부터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아버지의 통치한 영역을 세 아들이 나눠 가져요. 유대와 사마리아는 아겔담이라는 아켈라오스예요. 이 사람이 아들이 다스리고요. 더 북쪽의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이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요. 그 북동쪽의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세 아들이 나누어서 통치하는데 이 헤롯 안디바는 기원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43년간 통치해요. 굉장히 길게 분봉왕의 지위를 누렸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저 예수의 능력 안에 세례 요한의 그런 영과 능력이 임했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이런 것을 죄 짓고는 못 산다고 그래요. 자기가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사실 전혀 미신적이죠.
죽은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뭐 능력을 행사하고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진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부담감, 죄 짓고 못 사는 거예요. 3절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는지를 말하죠. 동생 빌립. 이 빌립은 분봉왕 빌립이 아니에요. 헤롯 빌립이 아닌 또 다른 배다른 동생 빌립이 있었어요. 그 빌립과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결혼해서 사는데,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하고 헤로디아는 시아주버님이죠. 배다른 시아주버님과 제수씨죠. 자기 동생의 아내니까요. 둘 가정이 있었는데 두 가정이 서로 파탄내고 눈이 맞아가지고 남편이 죽지도 않고 아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이미 밀월 여행 다니고 그래요. 몇 박 며칠씩. 그러니까 소문이 안 좋죠. 그러다가 아예 그냥 자기 와이프 쫓아내고 자기 남편 버리고, 자기 남편도 왕자인데 분봉왕이 되지 못했어요. 시아즈번이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자기 남편 헤롯 빌립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서민으로 사는 거죠. 그런 헤롯 안디바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때 빌립하고 사이에 헤로디아에는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을 데리고 시집 온 거예요. 다시 헤롯 안디바에게로. 헤로디아의 일로 세례 요한을 잡아 결박해서 옥에 가두었는데, 4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이 말하되라는 말이 그 헬라 말에는 한 번 말했는지 완료형이고요. 계속 반복해서 여러 차례 말했는지 미완료형이에요. 여기 미완료형이에요. 엘레겐이라고 해서 레고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번만 딱 말한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여러 차례 잘못을 지적한 거예요. 말하되라는 것 때문에 알 수 있죠.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네.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비난하겠죠. 어떻게 저런 짓을 해. 시아주버지하고 제수씨하고 어떻게 저런, 다 도덕적으로 비난했겠지만 감히 분봉왕 앞에서 입을 열지 못했겠죠. 근데 세례 요한이 반복적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쳐넣었는데 죽이고 싶었겠죠? 죽이지 못한 이유가 5절에 나와 있는데 무리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이죠. 맞죠? 앞에서 나왔어요. 11장 7절에서 9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그런데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라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을 백성들이 존중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니까. 이게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21장 46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아서 체포하지 못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 처형 사건이 예수님의 처형과 비슷해요. 어쨌든 6절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이제 연회 잔치, 아버지 생일 잔치 가운데 뭐 고위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잔치를 베풀었겠죠. 네. 이 살로메도요, 헤로디아의 딸도 얼마 후에 분봉왕 헤롯 빌립 있잖아요. 그 빌립하고 결혼해요. 조카하고 삼촌하고. 이 헤로디아 자기 어머니도 사실은 조카거든요. 헤롯 빌립도 헤롯 안디바의 조카뻘이에요. 그러니까 좀 족보가 복잡해요. 어쨌든 당시에는 한 12살, 13살이면 여자들이 결혼했거든요. 마리아도 요셉하고 그쯤 결혼했을 거예요. 살로메가 결혼하는 그 딸이 춤을 춘 거예요. 아버지 생일잔치. 그래서 기뻤나 봐요. 맹세를 했어요. 뭐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함부로 약속하는 거 아니죠.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야 돼요. 뭐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면 어떡해요? 부절제한 약속이죠.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라. 자기 어머니에게 요구했는데 그 선물 요구가 예상 밖이었죠. 쟁반에 세례요한의 목을 담아서 선물로 달라. 안 돼. 했어야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압력에 의해서 요한을 처형시켰어요. 이게 빌라도하고 똑같죠. 주위 사람들의 압력 때문에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처형시킨 빌라도 총독처럼 세례 요한은 주변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빌라도보다는 훨씬 그 압력은 작았죠. 자기만 정신 차리고 딸에게 번복하면 되거든요. 체면 조금 깎이면 돼요. 그런데 맹세한 것 때문에 함께 앉은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줘라 해서 감옥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소반에 얹어 소녀에게 주니 어머니에게 줬죠. 아, 이거 말이에요. 너무나 잔인한. 그게 딸에게 이런 걸 시켜요. 그만큼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미움, 증오심이 헤로디아의 마음속에 격혀이 쌓인 거죠. 살인은 미움에서 와요. 이건 사탄이죠.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해요? 춤추고 맹세하고 사람을 죽여요? 보통 사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존경하는 그 세례 요한이야 천국 가면 요한에게는 좋겠지만 남아있는 백성들의 희망이었잖아요.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죽여요? 이건 사탄이에요. 사탄은 용서하지 않는 미움이 켜켜이 쌓인 마음속에 역사해요. 더러운 곳에 병균이 활발하게 살아나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 마음에 사탄이 맹렬하게 왕성하게 활동해요. 그래서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해결해야 돼. 미움과 그 분노를 오래 참고 있으면 안 돼. 사탄이 이렇게 헤로디아 속에 헤롯 속에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은 켜켜이 미움이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고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기도 중에 하나가 용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마태복음은 그걸 반대로 설명해 주었어요. 너희가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그만큼 중요해요. 안 되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상처 주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살다 보면 다 억울한 말을 듣기도 하고 상처를 받죠. 사탄이 역사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기도로 용서하는 거죠. 사탄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헤로디아가 미움과 증오를 켜켜이 쌓아놓으니까 저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하는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다 증오심이에요. 귀신이 들어가서 사탄이 지배해버리는 것은 이분들이 착하고 이걸 막 잘 풀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고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런데 억울함들은 너무너무 크고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래서 축사할 때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귀신 말하게 해요. 시어머니 죽일 거야, 남편 죽일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말하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근데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해요. 용서라는 두 단어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사탄을 제압시키고 의지적으로라도 용서. 그러면 사탄이 나가요. 미움이 켜켜이 쌓이면 사탄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라는 거 원수 때문이 아니에요. 원수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고통받고 살지도 않아요. 발 뻗고 자요. 우리가 괴로운 거죠.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원수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예요. 헤로디아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잘못한 것도 없어요. 모든 백성이 다 비난하는 도덕적 흠결이에요. 어떻게 자식 있는 부모가 남편을 버리고 권력 있다고 그래서 시아주머니하고 살림을 차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이 헤로디아나 헤롯 안디바는 세례요한이 잘했다.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거예요. 자기들 사건이 아니고 다른 어떤 로마 황실의 권력 있는 사람에게 세례요한이 그렇게 정직하게 용감하게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이 사람들도 세례요한에 대해서 훌륭하다고 치켜 세우고 칭찬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율배반전이에요. 자기 문제 아니면 훌륭하다고 객관적으로 잘 봐요. 근데 자기 문제가 되면 비난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살아요. 자기와 상관없으면 훌륭한 사람이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고 정죄를 하면 그건 사탄의 역사고 나쁜 놈이 돼버려요.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여요.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보여요. 자기에게는 관대해요. 남에게는 엄격해요. 그래서 주님이 반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 무슨 잘못했어요? 세례요한이. 마지막 12절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네. 이것이 마태복음의 유일한 표현이에요. 그만큼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긴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 9절이에요. 자기 스승이 죽었음을 장례식 끝나고 예수님에게 가서 알려준 거죠.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어요? 그 다음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본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왕들은 자기와 상관없을 때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다가도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비판할 때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고 앞에서는 백성들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참고 있다가도 기회가 되면 사탄에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짐승도 하지 않을 짓을 합니다. 잔인한 맹수와 같습니다.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과 통치자들을 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억지로라도 축복하며 기도하며 용서해야 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가르치시고 그 억지 기도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진심 어린 기도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